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라 할 때 교회에 나와야지, 교회 밖으로 떠나면 죄 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네 땅이다 했으면 가나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지. 조금 더 사기 편한 데로 옮겨갑니다. 저 애굽으로 옮겨가고, 오늘은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이방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수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죄 지으면 말이에요, 이 죄인들이 한번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또 가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죄의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죄를 지면은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죄의 중독성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아브라함의 큰 형의 아들이야. 큰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조카 롯이 롯을 데리고 지금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 그 롯이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의 족속이 뭐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롯이 자기 큰 딸하고 관계에서 모압 족속이 되는 것이고, 롯이 그 작은 딸하고의 관계를 가져서 암몬 족속인데, 이 자들은 이 요단강 사해 동쪽에 있어가지고 세시대대로 이쪽에 이스라엘 땅,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뭐 이란, 이라크 뭐 싸우고 죽고 지금 난립니다. 그 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지금 죽이고 지금 이란, 이라크 지금 이스라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오늘 어디로 오냐면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역사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살던 헤브론, 그 마므레 상술이 그 땅에서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결국은 이 실수는 자기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사실 누이는 맞습니다.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맞긴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누이라고 숨김으로써, 잘못하면 또 아비멜렉의 첩으로 자기 부인 사라가 하게 돼,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는 24년 전에 애굽으로 내가서도 그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또 바로 왕의 후궁이 될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지은 죄는 이렇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이요, 재판. 자, 그렇지만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으로 현명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너 사라의 몸에 손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사에 있는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브론에서 밑으로 쭉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나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롯과 작별하고 이 헤브론에서 상수리 숲을 거기 산 20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고 있다가 이 그랄 땅으로 밑으로 내려갔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그 유목민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가뭄 때문에 목초지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는 곳이 이방 땅인 그랄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예수 믿자는 이방 땅으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자기 생각할 때 자기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볼 때는 나는 가나안 땅의 방랑객이다, 나는 가나안 땅의 그 이주민이다,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살면은 야 진짜 맞나? 우리가 꼭 어디 이방인이나 또는 이주민이나 또 방랑객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가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가나안, 여기 있는 가나안은 우리 육신의 가나안이고 하늘과 천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잠깐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은 거류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잠깐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류민,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 하늘 가나안을 생각할 때는 그건 참 아브라함이 방랑객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주민 또 거류민 그러한 시대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 가나안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사라를 자기 누이로 하였으므로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가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소문이 이제 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많은 식소들 데리고 아주 부자이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 땅에 왔다.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속은 것처럼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 그랄 왕을 속이고 어떻게 속였어요? 이거는 내 부인이 아니라 내 이복 누이다. 그래? 어찌 잘 됐다 그러고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럼 사람 보내서 한번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 동일한 그런 범죄 행위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었을 때도 책망을 들읍니다. 책망을 듣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놔두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지은 죄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24년 또 쑥 살아오면서 은혜를 체험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한 은혜를 잘 감기가면 좋은데 가지 못해. 아마 24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하나님 그 사이에 은혜를 체험했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디어져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기 아비멜렉 왕에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 오래 시간이 되니까 점점 무디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내가 준다 그러면 거기서 죽고 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시험에 안 빠지는 것이지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지은 죄는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반복하면은 손해는 자기한테는 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경고와 훈수, 하나님의 훈계 잠시라도 이렇게 망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악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와 같은 죄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훈계와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지금 아브라함이 잊어버렸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 우리를 그러고 얼마든지 더 많이 더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의 훈계와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영원한 번영과 평화에 이르는 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영원한 번영과 평화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자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장수한다고 했어요. 많은 해를 누린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에서 장수하면서 평강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어보세요. 복잡해서 할 저녁 귀한 집을 짓고 나도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면 다 할 것이야. 응?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능력, 나의 소명,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나의 그릇은 조금 음악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십시오 하면은 다 넘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많이 키우시고 어디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하나님의 훈계 안에 내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실 왕들은 그 왕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의 것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주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이 그날 왕도 왕으로서 자기 후궁으로 자기 더군다나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데려다가 온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사라의 부인을 취한 것은 물론 이쁘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의 의미가 더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많은 자기 군대들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좀 부유하고 강력한 그런 족장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족장에 자기 오니까 사실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정략적 결혼이라고 그래.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후궁으로 데려오므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좋아지므로 자기가 손을 안 보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서 솔로몬도 솔로몬도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여자들 다 데려다 후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궁전에 즉 미신이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후궁 데려올 때마다 그 신이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후궁에. 그러니 이스라엘이 되겠어?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나라를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자, 이와 같이 이 아비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면은 어떤 좋은 동맹관계를 맺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3절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한 번 살리겠다 하면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머리 떨어졌어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꿈에 이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현몽했느냐. 자,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에게 이와 같이 꿈으로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계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으로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은 이방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데려왔지만은 그 자는 남편이 있는 자야.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있는 저자야.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여인인데 내가 데려왔다가 내가 죽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아비멜렉 왕에게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혼의 신성을 침해하는 악행. 지금 사실은 이 아비멜렉은 모르지만은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결혼의 그 신성함을 지금 침해하는 그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그 악행은 네가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의 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무섭게 꿈에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왕, 그랄 왕, 이방 땅에 있는 그랄 왕, 이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뭐냐? 이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고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 나보세요. 아이고 사라가 가지고 아비멜렉 그 그랄 왕 가서 할 수 있게 잡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꼭 지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인을 사라를 통해서 선배의 혈통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이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에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역사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역사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 아비멜렉은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좀 있다가 이제 1년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이 사라 몸에서 이삭이 날 텐데 이 이삭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낳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말은 앞으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텐데 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삭이 낳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순교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아브라함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내가 그 사라의 몸에 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의로운 백성? 그랄 백성이 예수도 믿지 않는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의로운 백성이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어떻게 해서 의로운 백성이 여기에서 의로운 이 그랄 백성이 즉 아비멜렉의 백성이 여기서는 의롭다는 것은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니까는 조금 전에 보니까는 저기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켜 버렸는데 잘못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는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다. 두려움.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에서 멀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으로 의인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해. 그 경외한다고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높이 받드는 것을 경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의로운 자다. 즉 믿음의 앞에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랄 백성들이 정말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한 걸 보고 나서 정말로 무섭네. 그걸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꿈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한테 이 여자 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또 그 사라도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라도 자 아브라함은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그 딱 맞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누이라고 그랬고 이제 사라는 또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둘이 말 들어보니까 부부가 아니더라. 부부가 아니어서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오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이복 오라비, 즉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이 딸이 이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누이는 누이인데 속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이것도 속임수의 수단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이는 누이지만은 사실은 자기 부인인데, 그러니까는 사실도 속임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는 진실에 유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도 목적이 성하지 아니하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 마치 그 소심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불신,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자가 되지 말아야. 그렇게 연약한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자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미 진실에 유배되는 것. 이처럼 진실도 목적이 선하지 아니하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은 뭐냐면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는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인식해서 데려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또 내가 강압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가 데려왔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 권한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이 강압적으로, 또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다. 강압적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네가 그렇게 해서 사라를 데려갔구나.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았나니 여인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시면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살려니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행위는 그의 도덕 양심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여기 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를 누이를 끼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는 지금 이제 그 죄를 네가 감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선지자의 중재, 즉 선지자를 통해서 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죄사함을 위해서 선지자의 중재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 그럼 무슨 말이냐?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자,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그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런 말씀을 중간에서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네가 가서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네가 다 죄를 고백해라. 왜냐?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죄인들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산다. 네가 지금 그렇게 너는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누룩지셨으니까는 너는 선지자인 가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네 죄를 다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또한 이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죄를 아브라함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 말할 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도 전해주긴 하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증거해 준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특권이야, 특권. 여러분도 정말로 이러한 특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특권이 있는 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실 아브라함이 특권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죄인 된 아브라함이 무슨 특권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범죄,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또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이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다 특권을 받으셔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특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 말씀은 뭐냐?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우리 중보 기도 한번 했는데, 가서 네가 가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특권이면서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 정말로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아. 응?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기도도 못 합니다. 이거 성도들 이름 한번 불러도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성도들 이름 꼬박꼬박 부르시면서 그 부분에 그 성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소원 빌어주고 싶은 거 꼭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성도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믿게 숫자는 많이 않지만 얼마나 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흥이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꼭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브라함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즉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일이 해결된다든지 믿음의 식구가 된다든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중보기도 많이 하심으로 의인의 간구 이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서 받고 또 네가 가서 그 곁에서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아브라함한테 말함으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당신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가서 중보 기도를 받고 죄의 청산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성도는 그처럼 자기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통해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완전한 청산과 단절이 동시에 요구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실수를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타락이 여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으면 그만이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자, 그것은 뭐냐? 인간의 연약하다. 인간의 연약해. 아브라함도 연약한데 우리가 얼마나 비밀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에도 애굽에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여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합니다. 5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와 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브라함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믿음의 대장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소돔을 멸망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 대장부가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믿음의 절장부가 되고 절장부. 무서워서 내 목숨이 이 연인을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 그 조금만 전에도 믿음의 대장부였던 사람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믿음의 절장부 모습을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인간의 연약성.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연약성에 우리 잠재력이 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 연약성이. 자,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 연약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막 완벽할 줄 알아요. 무식하게. 저랑 나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죄 지은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 연약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아무도 자기 스스로 완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연약하다는 우리 어린 아브라함의 연약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불신의 위험성. 하나님 불신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범죄가 따라오고 실수가 따라오고.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부인을 뺏길 뻔했고 여기 그랄 땅에서도 부인을 여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범죄하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면 진리의 길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이탈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른 진리를 갈 때 하나님이 바른 진리요. 모든 것은 그 진리를 위해서 다 더불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방법에 의지하면 진리의 길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좀 더 살기 편하게 애굽으로 가고 그랄 땅으로 갔다
한 것은 뭡니까? 이 이방 땅에 가서 정착을 시작했다는 것은 불신이요, 불신. 응?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불신하게 될까 말까? 이게 진짜 맞을까? 하나님 능력이 계시다는데 나를 잘 보호해 주실까? 아브라함이 불신해가고 그날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날 땅으로 가니까 애굽으로 가니까는 실수. 가니까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 실수하고 범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해서 온 거예요, 불신.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철저하게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 맡기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셔.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아파버리고 내가 뭐 아주 망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때는 다 하나님 쓸 목적이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아브라함처럼 불신해가지고 그날 땅으로 조금 더 좋은 땅에 가서 목소리가 좋은 땅에 살아볼까? 가다가는 실수하고 가다가는 범죄한다. 우리는 불신의 위험성 절대로 모든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일날에 지금 이 지구의 최후 예수님 오시 직전에 뒤에 환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죽음의 환란이 와도 그걸 지켜놔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번 수요일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이고 하려면 핍박 나 죽겠네 안 믿어버리면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하늘나라의 백성은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불신의 위험성 아브라함은 이 불신 때문에 이와 위험에 처하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신하고 여러분이 심지 연약하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브라함, 이 아비멜렉의 그 범죄를 하나님 막아주고 실수했는데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죄졌어. 이거 죄 때문에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것도.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는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에 쓰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은혜야 무슨 은혜가 나 받았어. 내가 죄 짓고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모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꼭 지켜야 돼. 우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꼭 지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꼭 지켜서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불신의 위험성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꼭 내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뭐냐?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습을 갖춤으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서 저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다 모든 불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희들의 잘못을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